오늘은 우리 아셀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12지파를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맞는 한결같은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나 더 특별한 사람, 또 특별한 가문이 없음을 우리가 이 12지파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인생의 비극이 도대체 무엇일까? 남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여 남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힘이 있으면 부러워하든지 질투하든지 시기를 하고 속상해합니다. 반면 내가 남보다 더 나으면 남을 우습게 보거나 또 내가 거만한 행동을 하거나 자만하거나 무월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함이 어디서 옵니까? 남과의 비교 의식에서 이것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과 비교해서 내가 높으냐 낮으냐, 있느냐 없느냐, 누렸느냐 또 받았느냐, 지배했느냐, 지배를 당했느냐, 이런 것에서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속상해하고 우리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주 의좋은 형제 주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너무나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형제였다고 하지요. 근데 어느 날 사탄이 이들을 갈라놓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 주교 형제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미인계도 써보고 이간계도 써보고 무한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교 형제들이 절대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다가 할 수 없어서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사탄이 등장하더니 그 형 주교에게 달려가서 가만히 그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답니다. 그랬더니 형 주교가 펄쩍 뛰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그럴 순 없자고 당장 화를 내고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은 모두가 남과의 비교 의식에서 우리 마음이 빼앗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주심을 믿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우리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를 통하여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셀 지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아셀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창세기 30장 우리 9절에서 1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 레아가 자기가 출산을 멈춘 것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그 아들을 보고 복되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치라고 불렀습니다. 또 레아가 또 시녀인 실바를 다시 야곱에게 줬더니 둘째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말하기를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셀은 레아의 몸종 실바의 두 번째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레아가 왜 자기 이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레아가 자기가 출산이 멈춘 것을 보고 그 여종을 야곱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 뒤에는 비하인드 소설이 있어요. 우리는 실바의 첫 아들 갓지파를 배울 때 우리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라헬이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한 걸 보고 야곱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나로 아이를 낳게 하라. 아이를 내게 주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아가 야곱에게 자기 몸종 비라를 주어서 2명의 아들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라헬의 품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비라가 낳은 이 단과 납달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 레아가 야, 나도 이 여종 실바를 남편에게 주면 그 남편이 그 아들을 낳으면 야곱이 아들을 좋아하니까 애들 너무 사랑하니까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자기와 남편의 사랑을 더 받고자 한 것입니다. 그 라헬의 품에서 남편을 빼앗아 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바를 주었더니 갓을 낳게 되고, 그리고 올도 실바를 다시 야곱의 품에 안겼더니 아셀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아는 이 아이를, 이 2번째 아이를 뭐라고 불렀다 그랬습니까? 아셀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셀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아셀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사실 아셀을 낳고요, 아셀이 기쁜 것이 아니라 레아가 더 기뻤던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그래도 자기 품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셀은 남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야곱과 모세는 아셀에 대하여 그의 장래에 대해서 어떻게 복을 내립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야곱은 아셀에게서 나는 것을 먹는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사실 이 예언처럼요, 아셀 지파의 땅은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가장 기름진 북쪽 지역의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셀 땅은요, 평야와 바다와 이렇게 산이 어우러진 바로 그런 곳이, 그러니까 밭에서 곡식이 나지 않으면 바다 가서 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고요, 또 산에는 나무를 심어서 과일이나 기름을 생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좀 말한다면요, 정말 알짜배기 땅이지요. 산과 바다가 있는 부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을 바로 아셀 지파가 차지한 땅이 된 것입니다. 또 모세는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복을 내리죠? 신명기 33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 보면 아셀은요,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셀에게 어떤 축복을 한다고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고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은요, 인간으로 봐서는요, 엄청난 복이 아닙니까? 이 복이 지금 아셀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셀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서열은 몇 번째가 될까요? 서열이 몇 번째가 될까? 이 아셀은요, 그 야곱에게 있어서 아내의 서열을 따져보면 돼요. 제일 서열이 높은 자가 누구죠? 라헬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겠어요? 레아겠죠? 그 다음에 그 종들의 여인들 중에서 누가 더 야곱의 사랑을 받을까요? 라헬의 몸종인 비라고요. 그 다음에 레아의 몸종 실바는 맨 마지막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들을 놓고 보면 어떤 서열이 생겨져요. 오늘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이 몸종의 아들, 그들은 사실 그들 아들 중에서 약간 소외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셀은 그 소외된 자 중에서 맨 마지막 번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셀은요, 모친의 서열이 가장 낮은 집안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말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힘 있는 아들의
막내둥이는요, 귀염둥이에요. 그죠? 보세요. 야곱의 막내가 누구죠? 베냐민. 베냐민 보세요. 얼마나 귀하게 여겨, 끔찍하게 여기잖아요. 예? 그죠? 우리가 베냐민 때 배웠잖아요. 그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것을 양식 사러 갈 때 함께 내려버리잖아요. 그런데 힘없는 막내는 어떨까요? 놀림의 대상이 될 것이고 조롱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형제들 중에서 가장 천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아셀 지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천하게 여길 이 아셀 지파를 더욱 기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파는 과연 이런 예언 같은 그런 삶이 있었을까요? 이 아셀 지파는요, 성경의 이 지도자들 보면 아셀에서 지도자가 나온 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지도자가 없어요. 근데 다만 이 지파는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히람이 성전의 목재를 이제 유다에다 주고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했냐면 양식을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에는 양식이 적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백항목을 드릴 테니까 좋은 목재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쌀을 달라, 기름을 달라 그랬어요. 바로 이 기름을 누가 줬냐면 이 아셀 지파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이 가멜 평원인 지대에서 나는 그 양식을 이 두로왕 히람에게 주고 그리고 그 땅에서 난 올리브로 그에게 제공했어요. 더욱이 오늘 솔로몬 식탁에 올라오는 양식과 그 기름은 전부 이 아셀 지파에서 올라오는 그 산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의 예언처럼 아셀 지파는 발이 기름에 잠길 그런 복된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또한 이 아셀 지파는요, 시내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1차 인구조사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남자를 계수했더니 이 지파 사람이 41,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난 2차 인구조사에는요, 54,400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차와 2차의 인구조사에는요, 사람의 인구수가 줄어요. 1차보다. 1차보다 인구수가 주는데 유독 늘어나는 이 지파 중 바로 이 아셀 지파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12,000명이 더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라 얘기합니까? 너가 사는 날 동안 복을 받는 그런 민족이다 라고 야곱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아셀은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지요. 자, 우리 인생에서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서 점점점 좋아지는 삶. 젊어서는 고생했는데 늙어서 편히 사는 것. 참 이것이요, 인생의 복이지요. 젊어서는 잘 나갔는데 늙어서 모든 것이 다 잊어버린다면 그 괴로운 인생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셀 지파는 어떤 지파라고요? 점점 더 좋아지는 지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파가 상징하는 보석이 뭘까요? 출애굽기 28장 28절에 보면 이 호마노 보석, 어닉스 보석이 바로 아셀 지파의 보석입니다. 이 보석의 뜻은 불꽃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보석의 색상은 진하게 붉은 색상을 띠고 있어서 이 보석이요, 아주 잘 반사되는 보석이라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보석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상징하고 있는데, 하나는 영광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축복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동 사람들은 이 보석을 가지게 되면 자기들은 큰 복을 받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요. 또한 이 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만 있어도 자기들에게 복이 온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호마노예요. 어닉스라고 하는 이 보석입니다. 아,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만 있으면 여러분 행복하고 복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신약에서 이 지파의 이름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신약에서 이 지파, 아셀 지파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분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36절에 38절에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여인이 나이가 매우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그때가 84살이 되었다는 거지요. 근데 이 여인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다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정결의식을 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정결의식을 취할 때 바로 이 안나가 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얼굴을, 이 메시아의 얼굴을 본 여자, 이것을 증거한 여자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사람들이 고대함이 무엇이지요? 그리스도를 보는 기쁨이었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알지 못하는데 오늘 당시의 선지자로서 경건하게 주 안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떨리는 사건입니까? 안나는요, 정말 본문의 말씀 보면 박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삶을 온전히 신세 한탄하며 살 수 있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신세만 한탄하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박복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지. 남편의 죽음으로 인하여 성전에 들어와 살았는데 이 남편의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고대하는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을 얻었으니 이 여인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이 예수님 알고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일을 했으니 이 사람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실만큼 이 세상에 수지 맞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남편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행이 오히려 이 불행을 준 남편 때문에 더 큰 복을 얻게 된 것이지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결론 지어 보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인생들로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야곱의 집안에서 서엘이 가장 꼴찌인 아셀. 그런데 하나님 그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더 기름지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꼴찌 같은 인생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가 거하는 그 땅을 기름지고 풍요로움으로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별 볼 없는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안나의 모습이에요. 가부로 84세에 성전에 정결 예식을 드리러 오신 그 메시아를 알아보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영광,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았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셀 지파를 통해서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란 없으며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아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주시는 교훈은 또한 무엇일까? 이 아셀의 그 지파, 이 보석처럼 행복과 영광의 상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 복,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 복을 복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큰 잘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복이 복 중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제 삶 같은 걸 뒤돌아보면요, 제가 고생을 언제 제일 많이 했는가? 그때가 제가 살겠다고 발버둥 칠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사람들은 인생에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발버둥 치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그 인생에 주어지는 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틀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산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산다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분이 나의 삶에 평안과 만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분의 인도함 받고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지, 내가 내 힘대로 살다 보면요, 다 원수집니다. 다 다른 사람을 앞에 내가 불만과 원망, 투성이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의 복 안에, 나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요, 인간이 자기가 살겠다고 발버둥 칠 때 오는 것이, 그러므로 인간이 이 세상의 죄악이 더 관영해지는 거예요. 더 관영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나를 포기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께 맡기고 가면요, 여러분, 내가 고생하는 것 같으나 고생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로 조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내 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지. 그때가 제일 고생스럽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때가 제일 고생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 나는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이심을 증거했었을까요? 여러분, 이 안나가 이 예수님을 증거한 것은요, 여인의 후손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메시아. 이 메시아는 우리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구원의 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는요, 영광스러운 예수가 아니라 아주 우리를 위해 죽어야 할, 사람들이 봐서 흠모하지 못할 비난과 조롱의 대상인 그 예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안나가 바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자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 속량이 뭡니까? 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대하게 만들고 이 민족을 잘되는 민족으로 만든다. 그게 아니라 너의 죄를 용서할 여인의 후손이 왔다라고 증거한 거예요. 이 구원의 주를 증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증거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는요,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아닙니다. 재림의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오고 나서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면요,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주,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종말론자라고 얘기해. 또 이런 사람을 갖다가 패스로미즘이라고 그러죠. 염세주의자로 취급합니다. 아닙니다. 여인의 후손을 기다린 사람은 4,000년이 넘게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그때까지 이 예수님을 기다리며 증거했다는 거지.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을 지켜야 하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최고의 영광을 이루는 날이 바로 언제지요?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안나가 전하는 그 예수는 죽기 위해 온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한 예수라면,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이 재림의 날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헛것이고요,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죄악이 종식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의 죄악이 종식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다스리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계시록에 처음 땅과 처음 하늘들은 다 없어진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존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임하려고 하면 처음에 있는 죄악의 것들은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하도록 죄를 떠나 의에 거하는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23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동시에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보내면서 내일 2024년에는 참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고 앞으로 1000년 뒤, 아니 또 10,000년 뒤에 온다고 해도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지금 내일 당장 온 것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재림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의 도리이며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신앙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심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신앙,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신앙 가지지 않으면 우린 죄 속에 빠집니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투기하고 내가 잘 되면 나는 교만해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 짓밟는 그런, 아니 자기가 짓밟는 것 아닌 것 같아도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교의식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맨 첫 번에 형제 주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퀴즈로 냈는데 여러분 그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두 형제를 가를 수가 없었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근데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뭐라고 그 형에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네 동생이 대주교가 된대. 하나님, 너보다 높은 자리에 있대. 그러니까 화가 나서 내가 형인데 동생에게 줄 수 없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다 가져도 하나. 나보다 높아진다고 하면, 나보다 낫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의 신앙은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너가 높아져도 좋고 내가 없어도 좋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설 수만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자가 된다고 하면 이것으로 내가 만족과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저와 여러분 어떤 예수를 생각하십니까? 예수 때문에 잘 되고 건강하고 복 많이 받는 예수를그 복 받아서 뭐 하려고요? 대주교가 돼서 뭐 하려고요?
벌써 시기가 들어가고 분노가 들어갔다면 그것은 그 주교의 자리는 사단의 이용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사단의 속삭임이 탁 넘어가 버리죠. 내가 다 가졌는데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이 내게 들어온다면 그것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은요, 온전함과 거룩함으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다른 어떤 것이 견주어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이 재림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사람 되도록 우리가 날마다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셀과 같이 보세요. 제 꼬드발 아닙니까? 근데 그 꼬드발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줘요? 다른 사람의 기쁨을 주는 자가 됐고 마지막에는 안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라고 소개하는 자, 그리고 우리 주님 우심의 그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